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모든 염려와 초조함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행복한 한날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상고할 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마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묵었던 이제 베단이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가는 길에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21장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베다니로 가시면서 옮겨 이동하시면서 제자들과 주고받는 대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종말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끝을 내실 것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대화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본다 할지라도 그 성을 지지하고 있던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벽 이름이 무슨 벽인지 아시나요? 통곡의 벽입니다. 자, 목사님 하나 보여주십시오. 사진. 자, 저 사진 보신 분 계신가요? 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저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정통파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직도 랍비가 있고 랍비들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이 유대의 경전을 배우고 유대의 전통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로 무서운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자, 저 통곡의 벽이 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랬을까요?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것만 남아 있습니다. 저게 성전 벽은 아닙니다. 모리아 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벽입니다. 성전 벽이거든요. 근데 저게 서쪽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웨스턴 위에 월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 벽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저기서 유대 사람들은 할례식을 행하고 성인의식을 행하고 유대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곳도 저 광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곳을 성지라고 하면서 가보기를 원하고 또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저곳을 방문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 역사를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다음 장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저기를 벽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반드시 모자를 써야 합니다. 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빌려줍니다. 입구에서 종이로 만든 이 모자를 빌려주는데 그것을 키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동시에 한꺼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분해서 남자 여자가 갑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돌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 길이가 한 500m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5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저기 가서 통곡의 벽 사이에 기도문을 써가지고 거기다 넣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속설이 있습니다. 그럼 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느냐? 두 가지 유래가 있거든요. 하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벽 자체가 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 좋은 유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서 저 벽을 붙잡고 울었다, 통곡을 했다. 그래서 통곡의 벽입니다. 제가 2번 갔다 왔는데 저걸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또한 유대 사람들의 그 위대함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저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돌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당시 사람 역사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직접 기록하고 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전 전면의 바깥 표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할 뿐이었으니 그 전부가 큰 황금판으로 덮여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침해가 떠오를 때면 불꽃같이 찬란한 광채를 반사하여 흡사 직사광을 받는 느낌이어서 사람들은 두 눈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이 거리를 두고 서서 볼 때 이 성전을 마치 눈으로 뒤덮인 산과 같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한 그것은 허식이 아니라 더할 나위 없는 순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성전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저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서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물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자, 주님 말씀하신 성전의 아름다운 돌은 그야말로 거대할 뿐만 아니라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성전의 크기가 압도적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 면적의 6분의 1 크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면적이 얼마나 될까 하고 찾아봤더니 약 26만 평이었습니다. 26만 평 중에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면적입니다. 성전의 크기가 예루살렘 도시의 6분의 1이라면 이 성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짐작하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볼만한 아주 유명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안에도 많은 헌물로 정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키보다 더 크게 금으로 만든 포도나무가 있었고 아그리빠 왕이 바친 황금 사슬이 레이스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 임금들이 바친 각종 각색의 보물들로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이마다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은 주전 19년에서 주 27년까지 46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주 43년까지 연장해서 지어서 완성을 했으니까 무려 8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치며 지은 성전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광장, 또 수백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행각, 수많은 방과 제사가 이루어진 성전, 지성소, 또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돌들 자체가 참으로 멋지고 거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 있는 현관 기둥들, 대리석의 기둥 중 어떤 것은 높이가 약 12m나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1층이 한 층이 몇 미터죠? 약 3m 된다고 그러죠. 그럼 이 기둥 하나가 높이가 아파트 4층 정도가 되는 그러한 높이입니다. 이 성전을 구성하는 대석 중 어떤 것은 길이가 20m, 높이가 3.7m, 너비가 5.5m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한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거대한 대리석을 채석해가지고 거울처럼 아주 반들반들하게 다듬은 것이었습니다. 이 돌들은 예루살렘 안에서 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깎지 않은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거기까지 운반해 왔을까요? 요즘 같아도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이 경복궁 같은 곳에 가볼 것 같으면 커다란 이 돌로 맞춰진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이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어디에서 돌을 깎아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맞췄을까? 감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완성한 지 7년, 즉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은 유대 나라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피난처여 요새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식과 전통과 형식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자랑거리가 되다 보니까 구경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다 보니까 상업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었고, 쇠덕하게 되었고,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런 성전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선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보십시오 외칠 만큼 성전은 크고 견고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너의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말씀은 조금 부분적인 손상이 아니라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 크고 견고한 성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을 보시면서 감탄하고 웅장하다고 말씀하여야 하는데, 그렇죠? 전혀 그럴 말씀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초치는식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슬퍼하고 울음을 터뜨릴 정도의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볼 심정으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냐고 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나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빨리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할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성전이라도 무너질 날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은 영원한 건물로 생각했는데 주님은 성전이라도 무너질 날이 왜 없겠냐는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러한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과 앞으로 있을 결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볼 줄 아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말 때가 오고 만다는 사실을 거부하거나
안 믿거나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뭐가 될 것처럼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너진다 하시면 제자들은 아멘 하고 무너질 줄로 알아야 하는데 왜 무너집니까? 이러한 식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꾸미는 것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맙니다. 세운 것이라면 바뀔 때가 옵니다. 현재 있다는 것은 사라질 때가 온다고 하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건축만이 영원한 건축이요 신령한 건축입니다. 거룩한 건축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른 건축은 다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진리 하나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굉장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눈에 보이는 성전, 즉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들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어리둥절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징조는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성전은 겉으로는 굉장한 것 같아도 회칠한 무덤같이 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외식이 가득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속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는 조심하고 주의하고 자세히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째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자들을 조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은 다 속이는 일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구경만 하다가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랑거리만 보고 가게 하였습니다. 성전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은 하나도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영원한 건설이 되는데 이러한 건설을 하나도 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사랑 구경이나 하고 사람들과 인사만 하다가 간다면 그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즉 간판만 기독교이지 성전에서 구경만 하고 자랑만 하고 형식이 되고 말았으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말세에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다급하게 하고 황홀하게 하고 흥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체념을 하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사과나무를 더 이상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일터를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에 다 되었으니까 일은 해서 무엇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를 심어서 무엇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무서운 운동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지 않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까요? 알할 것도 없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목사를 따라가면 이단이 되고 맙니다. 교주가 되고 맙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면 실족하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바라지를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나에게 어떤 것을 줄까? 바라지 마십시오. 바라는 사람은 신앙을 제대로 갖기가 어렵습니다. 남에게 덕볼 생각도 마십시오. 저 남을 도와줄 생각만 하십시오.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어떻게 도와줄까,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까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라지 않았다가 받게 되면 어떨까요? 다행입니다. 바라게 될 때 속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언제든지 희생할 생각만 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8절 보기 바랍니다. 8절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우리 믿는 자는 언제나 말씀만 따라야지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야지 속이는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렵다? 그러면 어떤 말로 유혹할 것 같으면 쉽게 넘어갑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점 더할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들려지는 것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르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책임지라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켜나가는 사람은 전쟁이나 난리의 소문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책임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질 뭔지 아시죠? 소가 초면을 막 먹잖아요. 그리고 시간 되면은 끄집어내서 다시 또 씹고 또 넣고 씻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사시면서 얼마큼 되새김질 해보세요. 되새김질이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나갈 것 같으면 저 마귀가 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속 빼갑니다. 빼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날 거예요. 한 주간 사시면서. 책임질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은 절대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것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즉 쓸데없는 것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믿으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일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8, 90년밖에 못 사는 나그네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만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세상을 이길 안목을 주님께서 다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표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한 날도 주실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조급하고 완악해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고 하셨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명령과는 반대로 행했던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고 오해를 했고 내 중심의 생각을 조급하게 표현해서 이웃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경솔하게도 수많은 일을 입 밖에 내면서 조급한 약속을 한 것이 많았지만 실천에 옮기는 일은 극히 적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어려움과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말과 행함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